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나와 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특별히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야지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제 길에 서 있었던 점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기도로 우리의 영이 주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오니 우리 모두 행함이 있고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중간고사입니다. 이 시간 힘든 시간들이지만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유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어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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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중간고사 기간인 걸로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간고사와 이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행평가와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 이렇게 꼽잖아요. 그렇게 꼽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진실로 기독교인인 사람은 되게 적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수행평가 잘 보고 성적 잘 나오는, 시험 공부 잘하는, 시험 잘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 시간에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이 시간에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함으로써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고 사회에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크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워놔봤을 때 이 사람과 나와의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믿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믿어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으로 산대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산다는 것이 또 나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내 중간고사와 내 기말고사와 내 수행평가와 내가 가는 대학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도 하지만 신실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피스티스는 믿음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문맥과 어원상을 보게 된다면 이 피스티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번역했던 이 피스티스는 뭐로 번역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넣어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크리스천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살아야 한다, 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죠. 예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실하다는 단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믿을만하다, 의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할까요?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바뀌는 사람이에요. 변덕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맨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 해줄게 라고 해놓고 하지 않아요, 일을. 가서 물어봤어요. 이 일 했어? 일 부탁드린 거 해줬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아니,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이 이 다음 사에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맨날 바뀌기 때문이잖아요. 앞에 말하는 것과 뒤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려면, 믿을만 하려면, 신뢰할만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자, 지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조용히 있어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 위에 뼈나 쇠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하면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단 말이죠. 죄 때문에 단절되었는데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어. 죄에 대한 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죄에 대한 값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 값을 내신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잘 넘어졌었습니다. 잘 넘어졌었는데 그래서 무릎에 아주 큰 상처가 있어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는데 지금 목사님의 나이가 다 커서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흉터가 남은 이 일을 과거로 넘어가서 목사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가능하죠. 뭐 어벤져스나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마블 영화를 보게 된다면, 수많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막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에 오셔서 그것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딱 한 거죠. 여러분, 역사책에 보게 되면 인간 예수가 태어나서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변할 수 없어. 우리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한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없고 고정되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회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에 보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줍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못하는 사람은 회사는 가차없이 잘라내버립니다.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어때요? 이 이치가 어때요?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가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제약되고 제한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렇게 경쟁이란 말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고정이 되었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나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를 때도 행하셨고 내가 싫어할 때도 그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런 거죠. 네가 이만큼 한 만큼, 네가 이만큼 한다면 내가 이만큼 할 길을 뛰어넘으시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만큼을 하면 나도 이만큼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부수고 그것을 뛰어넘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잘한 일을 하면 잘한 일이 생기고 못한 일을 하면 못한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주시고 못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네가 한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일어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다 없애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했잖아요. 믿을만 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건이 변하지 않도록 역사에 남겨놓으신 거죠. 더 이상 바꿀 수 없게.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를 계속해서 남겨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한 죽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일어납니까? 내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기뻐하는 일들만 일어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일어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혹은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근데 만약 중간고사를 못 보는 건 어떤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좋고 나쁨을 지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어제 먹었던 그 밥알 하나로도, 고기 하나도,
채소 한 종, 여러분 그 마신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목사님이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변함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더 이상 바꿀 수 없게 신실함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되는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일들이 사실 어떤 의도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살짜리 애가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웁니다. 울어요. 운다고요. 엄마 쳐다보면서 엄마 나한테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지금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나 라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예방접종을 아이에게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더 건강해지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자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에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와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요. 좋지 않은 일이 와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봤었어야 하는데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에서 3가지 시험을 봤었어야 합니다. 그 3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를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한 30문제 넘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목사님 풀 수 있는 문제는 2문제밖에 없었어요. 정말 다른 28문제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떨어지겠군 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또 마음 먹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왜 내가 공부한 것에서 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다 모르는 것을 해서 내게 하셨나? 나 공부 그렇게 안 한 거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왜 다 모르는 곳에서 내게 하셨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심을,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신학대학원에 붙어도 또 붙지 않아도, 이 학교에 잘 들어가도, 입학해도 입학하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행평가가, 여러분의 시험 점수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 것 아니고 나쁜 일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선한 의도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계좌번호로 헌금하시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대면 예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또 모아둔 돈을 가지고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기도 하고요. 축복기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며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호의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